은혜 왕답이 주실 거라고 좀 믿어요. 먼저 우리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말씀 성경을 찾으셔서 합독하실게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가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우리 성경 한 군데 더 찾아보실게요.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합독하실게요.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합독하실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자, 복음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또 강단 말씀을 주셨죠.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성경 두 군데를 봤는데 올바른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좋은 나무, 그리고 예레미야 17장에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저주받은 인생, 또 반대로 여호와의 복을 받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 시편 1편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한 번 뿌린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을 살아가기 원할까요? 다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열매, 우리 삶에 맺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참 우리는 이렇게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하는데 세상과 사람 속에서 수많은 말들을 듣습니다. TV를 켜도 누군가 말하고요. 길을 가다가도 말하고 전화 와서 말하고 듣고 말하고 다 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의 삶의 기준과 뿌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의 세상에 수많은 소리와 말이 아니라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 내 삶의 뿌리가 되고 기준이 돼야 돼. 하나님의 언약을 진짜 올바르게 깨닫고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세상의 많은 소리들, 사람의 많은 말들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기도 하고, 오늘 예레미야에서 봤던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눈에 보이는 것 따라 우리는 나도 모르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음의 열매를 맺으려면 복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결국요, 내가 믿는 것이 내가 지속하게 되고 그 지속하는 것이 내 상태가 되고 그 상태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열매 맺어지거든요. 현장에 가서 보시면 아시잖아요. 상처를 계속 지속하면요, 상처가 큰 열매가 돼서 큰 사건과 사고를 만들어내요. 그죠? 처음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걸 계속 지속하잖아요. 그러면
그 지속하는 것이 그 사람의 상태가 되고 그 사람의 인생의 흐름이 되고 가장 중요한 열매로 맺어진다니까. 그런데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단은요,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보지 못하도록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반대로 부러워하거나 반대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그릇된 오해를 통해서 우습게 보고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보든지 아니면 영적으로도 오해하면서 보도록 계속 속이는 거죠. 우리는 정말 복음을 올바르게 붙잡고 복음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중요한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복음의 열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과 길을 걸어가요. 그런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의 과거에 속지 말아요.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의 상징적인 의미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의 반복된 역사가 이스라엘과 유대 사회의 역사가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언약을 상실하고 그 시대의 강대국의 흐름에 혹은 자신의 어떤 사람의 말에 하나님의 복음을 상실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상실한 결과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노예포로 속국되는 역사를 끊임없이 반복하죠. 오늘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유대인은 참 긴 시간 동안 흩어지고 방황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강대국 때문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그 강대국을 살리라고 유대와 바리새인들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유대와 바리새인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세상의 기준과 모든 것에 빠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지식으로 알고 하나님의 복음을 잊어버리고 상실하고 다음 세대에 전달하지 못합니다. 코로나가 시대의 재앙이잖아요. 삶의 형태를 바꿔놨잖아요. 그런데요, 코로나라는 눈에 보이는 재앙보다 훨씬 더 무서운 재앙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복음이 다음 세대에 전달되지 못하는 영적인 재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재앙 자체에 그 과거를 잘 깨닫지 못하고 속고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죠. 지금도 계속 ING 된다니까요. 사단은 세상의 노예, 물질의 포로, 성공에 완전히 속국돼서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빼앗기고 속도록 끝없는 역사를 반복해요. 미국 교회가 그렇습니다. 유럽 교회도 마찬가지죠. 한국도 그런 비슷한 양상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과거예요. 과거에 속지 말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과거 포로 시대, 노예 시대, 석국 시대, 시대마다 그 시대 속에 재앙이 아니라 참된 복음을 회복했던 렘넌트 7명처럼 하나님이 쓰셨던 바벨론의 중요한 믿음의 렘넌트들처럼 복음을 회복할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과거에 속지 말고 또다시 복음을 상실하고 전달하지 못하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진짜 내 삶의 기초가 되고 내용이 되고 정말 삶의 열매가 될 만큼 복음으로 날마다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일어나는 것들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아요. 세상을 잘 봐야 되죠. 근데 제가 랩런트들 사역할 때 보면 항상 이 애들에게 전도 대상자를 정하라고 하면 꼭 지보다 못난 애들, 어디 결핍 있는 애들, 모질한 애들, 부족한 애들, 누가 봐도 도움 주고 싶은 애들이 전도 대상자. 그러면서 제가 진지하게 얘기하거든요. 쟤는 복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인물 좋고 집안 좋고 잘 나가는 애들. 랩런트들의 수준입니까? 그러면서 아이들이 사실은 저한테 제 애들 좀 솔직하잖아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세상이 부러운 거. 나는 집안 배경도 안 좋은데 엄마가 기도해 준다고 하지만 학원비도 빠듯하고 한데 쟤는 집이 뭐 판검사 출신
머리도 너무 좋고 인물도 좋고 부러운 거죠. 그러면서 아이가 육신의 눈으로 모든 것을 봐요. 오늘의 삶 속에.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뭐예요.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육신적인 눈은 엄청 밝아. 세상이 가진 것도 보이고 내가 없는 것도 보여. 근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어두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도 보이지 않고 나한테 결핍된 육신의 것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오늘을 완전히 놓쳐. 세상을 부러워하고 두려워. 그 세상 속에 있는 난 너무 초라한 거고 내 결핍과 내 궁핍함은 너무 잘 느껴져.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느껴지지 않아요. 오늘을 놓치고 살아. 이게 렘넌트의 삶만 그런가요? 어떠세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간 뭐라고 하죠? 독특한 정서가 있어요. 욕심도 많고 질투도 많죠. 그래서 제가 뭐 동의를 안 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좀 느끼는 한국의 고유한 정서가 짜장면 시켜 먹으면서 짬뽕 먹는 사람을 부러워. 짬뽕을 시켜놓고 짜장면을 먹고 싶어하는 참 황당하십니다. 그래서 짬짜면이라는 게 세상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단순하게 이게 비단 삶의 아주 작은 요소지만 전 한국의 정서가 적용됐다고 생각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가진 것 아니라 뭐요? 세상에 없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래서 나라는 찬양 있잖아요. 그 이제 송명희 시인이 썼어요. 선천적으로 아주 심각한 뭐라고 하죠? 소아 마비, 걷지도 못해요. 발가락으로 걷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가사를 썼잖아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 없다. 그런데 이 앞에 시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 중간에 얘기하는 거예요.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람,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주기하셨다. 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리고 세상에 없는 유일한 한 가지를 진짜 보고 세상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진짜 복을 구하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복음의 능력 앞에 무릎 꿇는 자, 애통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위로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현장과 세상을 사랑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핍박받는 자, 무슨 말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어하는 영적인 갈망과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는 자를 말하는 거죠. 우리의 삶의 복의 기준이 세상에 있지 않고 뭐요? 하나님이 주신 복,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복을 진짜 나의 것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세상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사람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사건을 보는 영적인 눈을 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눈을 뜨죠. 그러면 오늘 일어나는 일을 보고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미래를 놓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시대의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회복하고 붙잡고 전달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펼쳐나가십니다. 237 치유 서밋은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성취의 응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의 인생을 반드시 들어 쓰셔서 237을 살리는 역사를, 현장에 수많은 영적인 재앙 만난 자들을 치유하는 역사를,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그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서밋으로 키우는 렘넌트 운동의 역사를 펼쳐나가실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만들어 나가는 미래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성취하실 미래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오늘의 말씀이 내 삶이 되고 그 언약의 성취가 내 미래가 되는 것, 우리의 기도 제목 되기 원하십니다. 과거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회복하고 오늘 일어나는 일도 복음으로 다 보고
미래도 그 복음을 통해 성취하실 언약의 하나님의 언약을 진짜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미래를 다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 다 깨끗하게 정리하고 형제와 화목하고 갈등 가지고 말고 뭐요? 예배 앞으로 탁 나가라. 마태복음 7장 얘기합니다. 남 비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네가 누군지 정확하게 봐라.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면서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면서 네 눈 안에 있는 들보 보지 못하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필요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진짜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계 살리신다.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에 뭐라 하십니까? 모래 위에 집은 집은 중요한 문제를 만나면 무너져 버린다. 그러나 반대로 뭐요? 우리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응답을 받았다. 돌을 스톤이라고 하지요. 큰 돌을 락이라고 합니다. 바위를.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반석이라는 단어에는 페트라라는 단어가 쓰여요. 이 페트라가 뭡니까? 거대한 바위인데 땅속에 깊이 뿌리 내린 바위를. 그 무엇으로도 결코 흔들 수 없는 견고한 반석. 그 견고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뭡니까? 우리의 삶의 기초다. 시대의 미래의 재앙이 와도 견고한 반석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인생을 흔들 수 없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십니다. 정말 복음 가진 자의 기도는 하나님 역사시죠. 그래서 아까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서 봤잖아요. 사막의 떨기나무같이 저주받은 인생은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 있어 떠났지만 반대로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강가에 물가에 심은 나무의 인생의 첫 번째 표현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 사람. 의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짜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붙잡은 복음 가진 자의 기도에 상달되어 그릇에 담고 반드시 응답하고 성취하신다. 그의 인생을 뭐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생명의 복음의 나무 되게 하셔서 어떤 어려움 시대 환란 속에서도 청청하며 가뭄이 와도 끄떡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아. 만남과 사건과 업과 후대와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 위에 하나님이 주신 결실, 복음의 열매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자주 듣잖아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말씀 안에 있는 복음을 진짜 붙잡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십시오.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상식 아닙니까? 근데 잘 아시죠? 상식이 너무 당연한데요. 너무 당연하지 않게 살아요. 그래서 진짜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기도하고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 운동의 삶의 방향을 맞춘 자의 삶에 하나님은 복음의 열매를, 생명의 열매를,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과거와 오늘과 미래 모든 것 속에 오직 복음을 회복합니다. 사람의 말에 흔들리고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는 자,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증인이 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는 물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좋은 열매 맺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생명나무 되어 정말 237 치유 서밋에 열매 맺는 나의 삶이 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삶을 통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고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인생이 한 번뿐이 아닙니까? 우리 귀한 전도자 권사님들 삶의 시간이 좀 흐르기도 하고 좀 힘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제가 이제 다락방을 하고 신방도 하고 왔어요. 신방을 하면서도 이제 권사님이 좀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고백하시는 거 보면서 참 마음에 많은 생각을 했고, 또 이제 이제 다락방을 하러 가는 현장에서 우리 귀한 성도님이 쭉 포럼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좀 남은 생을 두고 정말 쓰임받고 싶은 그런 중심의 고백을 들으면서, 그렇지, 인생은 참 짧은데 길지 않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특별한 헌신, 특별한 결단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신 최고의 기능은 오늘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2장 1절이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 우리는 자체돼 버리면요, 흘러 떠내려가. 세상의 흐름과 내 상태와 눈앞에 있는 문제와 사건에 흘러 떠내려가. 그런데요,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한다.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집착하듯이 붙잡는다. 류 목사님 말씀대로 한 문장으로 정리해서 내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세상의 소리가 내 마음과 생각이 되지 못하도록, 사람의 말이 내 24시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드린다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삶 속에 결국 무엇입니까?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는데, 복음으로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지키고 복음의 열매 맺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요, 내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믿음의 고백, 내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믿음의 고백을 드려서 한 주간을 살리고 승리하는 우리 귀한 전도자의 삶을 70인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고 축복합니다. 이번에 대신방 3월달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신방을 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도하고, 이번에 신방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캠프, 70제자 70연장 70나라의 문이 열려지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도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 캠프가 복음의 열매 맺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기를, 그리고 이 모든 역사 속에 구역장 권사님들이 가장 먼저 앞선 리더들로, 증인들로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누리시고 승리하는 삶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손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시고, 하나님, 우리 귀한 구역장 권사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충만한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에 복음의 열매 맺는, 복음의 증거 있는, 복음의 이유 있는 삶과 길을 걸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 73세 증인되게 하시고, 70현장 70 제자를 세우는 70인 정말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삶과 길을 걸어가고 축복하시며, 또 21교구 이번에 대신방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예비하신 복음의 열매 맺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 응답을 누리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